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도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현조 집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대구슬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고 돕고 영어로 케어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이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 가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파쇄하고 또 매일매일 스스로 영적 거룩의 싸우면서 이제 의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는 독실한 불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전격적으로 이제 주인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오직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여전히 강렬한 그런 영적 전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많은 중보기도 또 사랑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때로는 극적으로 몸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사단도 배가 아프구나, 정말 안 뺏기려고 사단이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걸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몸도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만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되시는 박동만 선생님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주에 살고 있는 사촌이라 그랬나요? 사촌 그 동생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오후에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그 형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간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배후의 기도와 사랑, 그걸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 옆에 앉았는데요. 그 남자분인데 어른인데 막 감격돼서 감동돼서 울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또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고 또 사단은 이미 자기가 빼앗거나 자기 손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이 가운데서 극렬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취했던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별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누가 돌아서게 할 것인가, 누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과 삶을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내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완악하고 완곡하고 패욕하고 배반하고 황폐해진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첫째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모습, 영광을 보여준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파송했던 것처럼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영광을 얻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소원하기는 주여 우리도 눈을 열어서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어오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때때로는 천국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 어떤 천사들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약에도 많은 어떤 이런 현현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현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안함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 정치 상황이 어떤 정치 상황이었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에 가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606년에 1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또다시 2차 558년에 바벨론이 또 들어와서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582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기점에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정치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다음에 현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크게 두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바벨론을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또 토낀 사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아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토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을 통하여서 전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라, 너희 기한이 70년이다 라고 약속해 주면서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사람들의 실제 마음 아니면 영, 그 다음에 팩트가 무엇이냐면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을 잠시 한번 더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상태가 나오는데 잘 한번 보세요.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렇게 놀라운 신비적인 환상,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를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파송을 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실제 팩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전히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여전히 범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얼마나 패역하든지 내가 너를 보낸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보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스겔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그들은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시가 있어요, 찔레가 있어요, 정갈과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에스겔을 얼마나 희롱하고 때로는 뭐랄까 이렇게 겁박을 주고 위협할지 몰라요. 근데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이미 시간이 오랜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났고 짧게는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희심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정화되었을까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패역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찔레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때로는 정갈처럼 사람들을 쏘아서 서로 잡아 죽이는 이러한 실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보냈을 때 그들은 에스겔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완악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하면서도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토끼지 아니하고 포로를 끌려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70년에 찰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화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 에스겔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송할 때 그 사회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점점 같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 시대와 같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황폐하고 황무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은 상태로 그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옳다고 여겼어요. 바르다라고 여겼어요.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그래서 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말씀을 행하고 있어. 율법을 행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그게 자화자찬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남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패역해 있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요 금강석같이 뻔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육수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기 전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에스겔 포함 다 패역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중에 누구도 속해 있었을까요? 에스겔도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간직하는 순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패역함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완고함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뻔뻔함과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전에는 가시였습니다. 찔레였습니다. 정갈이었습니다. 많은 이웃에게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고 또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싸움을 만들어내며 사랑하지 못하는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난 그 이후에 에스겔 삶 가운데 180도 삶의 생각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이 1장 2절 3절인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에게 특별히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풀어졌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무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과 공생애를 살기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와 만나기 전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에스겔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삶을 갈라놓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영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완전히 사잡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갖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언어가 달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다른 문화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니느웨 그 큰 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바벨론 니느웨 성에 보낸 거예요. 실제로 요나를 보냈더니 이방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가 전부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허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문화에 보낼 사람도 있지만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권에, 같은 기부에, 같은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할 줄 아는 사역과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몰라야지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어떨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묵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쓰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또한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보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선포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게 에스겔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 깨닫느냐 돌아오느냐 병을 놓고 명했는데 나았냐 안 나았냐 귀신을 놓고 명했는데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거는 에스겔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걸어갔던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걸어갔던 인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로 이 인내의 삶으로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걸어갈 때 기꺼이 인내함으로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